할렐루야. 6월 레트스 대한회교회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할 수 그 주님 옆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덮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토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온전히 나를 녹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안으로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려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아버지 그냥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주님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바라보고 오직 표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로 곧장 달려나가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또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직도 그 자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익숙하죠?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떻게 잘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뒤만 바라보며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께로 좀 느릴 수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좌절이 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아서 딱히 이거라고 꼬집어서 얘기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좌절하고 절망이 되었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좌절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이 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기분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제자리일까? 왜 나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늘 신앙에 정말 갓난하게 신앙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때는 모르다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부쩍 성장한 것 같고 막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와 정말 신앙 좋다 라고 언제 저렇게 신앙이 성숙해졌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은 제자리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무 느낌 없이 별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나왔든 저 사람이 어떻게 믿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성숙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또한 받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아마 그 순간 우리는 좌절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별 열심 없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기도할 때 방언도 받았어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때 방언을 받지 못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때 어느 날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괜히 나도 모르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저도 되게 사모하잖아요. 왜 저에게는 방언도 주지 않으시죠?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때까지 오히려 그 친구보다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다는 것을 그 친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그 수련회도 별 그 사모함 없이 그냥 매년 있었던 수련회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기에 가서 참석해 놓고 내가 사모하지도 않았던 은혜를 친구가 받았다는 거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죠?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이에게 또는 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쩌면 더 뒤로 올라서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변해야지 생각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삶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나 큰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때로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이 편하고 살아오던 대로 삶이 편하고 솔직히 변하는 데 드는 힘과 시간과 에너지가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이 편하고 좋은데 굳이 그렇게 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할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내 방식과 생각과 습관이 먼저이다 보니 여전히 나의 신앙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왜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은 이미 그 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리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는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리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 다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렇게 끝나면 우리도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죽어 있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바로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되신 그 말씀이 죽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기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못하다는 것.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제자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칼이 죽어가던 나를 수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는, 아니면 죽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바로 그 말씀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고백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고백처럼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긴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꿈꾸며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서 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또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바로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노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리 신앙과는 다른, 바로 다른 돌아감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한 걸음씩 돌아가다 보면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지점,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기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벗어나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시점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제자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다음 목적지에 대한 소망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죠. 말년휴가로 나온 군인 청년에게 물어봤을 때 만약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해서 너 전역하지 못하고 10년을 더 군생활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 말년 병장에게 지금 갑자기 북한이 막 쳐들어올라 해가지고 너 지금 전역 못해. 앞으로 10년은 더 군생활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그 군인 청년의 마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계속 내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에게 소망은 무엇이죠? 전역이잖아요. 전역밖에 없잖아요. 전역이라는 다음 목적지가 사라진다면 그 청년은 오늘은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곧 전역할 날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제 군생활 이제 막 그 100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날마다 달력에 이렇게 하루씩 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 지우고 있던 그 날짜가 10년이 더 늘어난다고 3000일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끔찍하게 생각이 이렇듯 다음 목적지에 대한 두근거림이 있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분명히 그 삶은요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살아는 있지만 힘이 없고 생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아무리 찾아와도요 결코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또는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다음 목적지를 쟁취하기 위해서요 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가득가득 채워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목적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맹목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정말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이제 나는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삶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나에게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앉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도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행이지 머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일단 우리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뭐면 충분할까요? 텐트는 충분해요. 바로바로 철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잠깐 쉬기 위한 텐트는 필요하지만요, 영원히 머물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붙들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서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표대를 바라보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제자리가 주는 편안함, 그 매력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언제나 육체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영혼은 파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리가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늪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발을 떼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돌고 돌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전과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큼 충분한 목적지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가볼 만한, 꼭 도착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시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100m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두근거리고 어떤 기대가 가득 찬 막 가벼운 발걸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리 신앙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스스로 정죄하는 모든 이에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모사하니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은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그 뒤를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예전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오직 그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오직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물으실 때 아버지 정말 주님 아멘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길로 아버지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전히 그 제자리의 신앙에 머물러서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430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더라도 늘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가며 주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더 넉넉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주님께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안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좀 일찍 먼저 드려서 지안이 예배를 드려서 인사를 하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안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참 기쁨임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